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지진 않으신가요?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막상 아침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라는 짧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공허하게 느껴질까요? 왜 기도한 뒤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방향을 잃은 것 같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단순한 의례나 습관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이며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생명줄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메마르다고 고백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삶이 변하지 않고 성경은 읽지만 힘이 되지 않으며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꿀 7가지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신앙 선배들이 실천해왔고 성경이 증거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실천할 때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삶은 정말 바쁩니다. 출근 준비, 아이들 학교 보내기, 집안일까지 아침부터 전쟁터 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7가지 기도는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SNS를 확인하는 시간만 투자한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아침 기도의 능력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침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습니다. 왕궁의 수많은 업무, 국방과 외교, 백성들의 민원까지 처리해야 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아침 기도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편 143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듣고 오늘 가야 할 길을 분별하며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아침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침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침마다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전날 저녁 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신약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권면했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신앙인의 필수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선교 여행 중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들 속에 오늘의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아침 기도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줄이며 하루를 승리로 이끄는 영적 무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도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우리 마음이 가장 깨끗하고 세상의 소음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을 얻게 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그날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스마트폰 뉴스로 시작하면 세상의 부정적인 소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걱정으로 시작하면 불안이 하루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 평안과 소망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 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소원을 나열하는 시간으로 여기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침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7가지 기도의 원리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예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경배받으실 만한 창조주이십니다. 둘째, 감사의 원리입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기쁨을 회복시키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셋째, 고백의 원리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넷째, 선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선포하는 것은 다릅니다. 선포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다섯째, 중보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여섯째, 간구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를 구하기 원하십니다. 일곱째, 헌신의 원리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원리는 단순히 순서를 따르는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루를 승리로 시작하는 완전한 영적 무기입니다. 이 원리들을 실천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자매님을 상담했습니다. 그녀는 10년째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은 형식적이었고 기도는 더 이상 그녀에게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고 두 아이들도 엄마의 상태를 걱정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7가지 아침 기도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10년 동안 수없이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단 21일만 실천해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구조화된 기도를 따라 해보세요.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공허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고 선포하는 말씀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이 7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 보여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억지로라도 기도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느끼던 무거움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할 때 처음에는 거짓말 같았지만 점점 그것이 진리로 다가왔습니다. 1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셋째 주에는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감사할 것들을 찾기 시작했고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달라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기대되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21일이 지났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제 그것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달라졌어요. 아침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 하루가 기대돼요. 기도가 이렇게 구체적일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었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그녀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녀는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로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아침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가장 강력한 본보기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총리 직분을 맡았지만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왕의 금령으로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목숨보다 기도가 더 소중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기도가 그를 지켰습니다.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살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정기적인 기도였습니다.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은 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 다른 예는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자녀가 없어 날마다 고통받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수치였고 그녀는 남편의 다른 아내 분인나에게 조롱받았습니다. 매년 실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의 조롱은 더 심해졌고 한나는 밥도 먹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전에 가서 마음을 쏟아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너무 간절해서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한나의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입니다. 한나는 단순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서원하며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자녀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며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 역사를 바꿨습니다. 한나의 아침 기도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렸고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기도가 그들의 삶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21일이면 습관이 형성되고 여러분의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행동심리학자들은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데 최소 21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기간을 견디면 기도가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됩니다. 가장 먼저 드릴 기도는 예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신실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확인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이것은 시편 100편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관점을 바로 세웁니다. 문제가 크게 보일 때 하나님을 높이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우울해질 수 없고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여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숨 쉬는 것, 볼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모두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어제 지은 죄가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는 우리 영혼의 짐이 됩니다. 매일 아침 깨끗함을 회복하십시오. 어제의 실수를 오늘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회개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 어제 화를 낸 것을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체성 선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누구인지 선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하면 실패하고 승리자로 생각하면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매일 선포하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넘어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 남편 아내를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부모님 건강하게 하시고 직장 동료들을 축복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주님이 만나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이어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아뢰는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필요한 것,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주님,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헌신의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제 입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로마서 12장 1절처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루를 하나님께 헌납하는 서약입니다. 이 7가지 기도를 순서대로 드리십시오. 처음에는 10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천하면 이 시간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일 챌린지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실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을 기도의 약속 시간으로 정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마다 드리는 7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지식은 힘이 아닙니다. 실천된 지식만이 힘입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21일 챌린지 참여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약속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함께하면 더 힘이 납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이미 수백 명의 성도들이 이 챌린지에 참여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합류하십시오. 또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메시지에 동의하고 이 진리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말씀과 간증을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구독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매주 새로운 메시지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삶을 바꾸는 말씀 묵상법에 대해 나눌 예정입니다. 혹시 지금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건강을 위해,
가정 회복을 위해, 사업을 위해, 자녀 문제를 위해 등 간단히 기도 제목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직접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시청자분들도 함께 중보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 가족, 동료가 있다면 이 메시지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꼭 길거리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나누는 것도 전도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어떤 방법으로든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아멘으로 동의해 주시는 분들은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아멘이 하늘에 상달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 7가지 아침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거룩한 습관이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훈련입니다.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실천해온 검증된 영적 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로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로 깨끗함을 회복하십시오. 정체성을 선포하여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중보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간구로 필요를 아뢰고 헌신으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것을 종이에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십시오. 처음에는 보면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암기해서 기도하십시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금씩 여러분은 달라질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한 달이 지나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며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5년 후, 1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실천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 미래는 반드시 옵니다. 아침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듯 영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침마다 이 7가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을 포기하더라도 이 시간만은 지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삶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한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21일만 견디면 그 후로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들이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이 7가지 기도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의 평안을, 사업의 형통함을, 건강의 치유를, 관계의 회복을 주옵소서. 21일 챌린지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셔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기다리겠습니다. 샬롬.